찬송 212장을 찬양하며 7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을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시는 예배 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동선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 믿음과 건강의 문제, 일터와 자녀, 그리고 생활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하며 화살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샬롬의 은혜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나 라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고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끝을 알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어떻게 10개월 동안 인내하며 생명을 품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태어날 새 생명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 앞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태양력으로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를 기점으로 겨울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비가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땅을 부드럽게 해줘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 늦은 비는 4월이나 5월에 내리는 봄비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귀한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시듯 성도들 또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 도우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 엄습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성도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금세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속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리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의연함.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의연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의연함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함으로써 본을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조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4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가 자신의 삶이 진정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인내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언급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의 결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은 2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아들 7명과 딸 3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사시게 하시면서 욥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을 11절 하반절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까닭을 물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철저히 절망하여 눈이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인내하며 함께 웃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도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새로운 소망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